영국의 유명한 재상 윈스턴 처칠 경이 그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다음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어느 파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부인이 다가와서 총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니, 총리님 남대문이 열렸네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때 처칠이 그 말을 듣더니 아주 그가 이제 조크로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미 죽은 새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나오지 못할 테니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가 또 하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 그 상대 후보가 그를 늦잠 자는 게으름뱅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니까 이때 처칠은 또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쁜 아내하고 살아보시오. 과연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많은 그 선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그가 크게 승리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위기가 닥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호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 어떤 패배의 자리로 몰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인생도처 유청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곳곳에 아름다운 청산이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쩌면 이 표현까지도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이런저런 많은 메마름과 고달픔과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도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 또는 때로 우리 건강상의 위기, 아니면 관계에서 위기, 이런 곳곳에 많은 위험이 산재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의학이 많이 발달됐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면 전에는 전혀 듣지도 못하던 이런 많은 질병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에지볼라라는 이런 이제 그 세포를 그 사람의 살을 파먹는 이런 그 박테리아가 발견됐는가 하면은, 요즘 메르스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이런 슈퍼박테리아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 이 땅에는 약 2만 5천 가지 이상의 질병이 이제 발견되었는데, 근데 정작 그 많은 질병 가운데서 병의 원인과 병의 치료법이 완전히 규명된 질병은 불과 5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대로 보면 2만 가지 이상의 많은 질병이, 왜 이런 질병이 생기고 이런 질병을 이제 치료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속절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협 속에서 이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닥칠 때 여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보면, 먼저는 어떤 그 문제를 누구인가 책임전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고 친구 탓이고 정치인들 탓이고, 이렇게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문제를 망각해버리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음으로 문제로부터 이제 벗어나려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문제로부터 도피해버리는, 여튼 피해버리고 문제로부터 자기가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런 방법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 앞에서 바른 결단과 자세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은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는 아삽의 시인데,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자체가 곧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 환난이 있음을, 이런저런 재앙과 시련과 많은 고통과 위험이 있음을 여기서는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의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풀 수 있는 방법도
이걸 이길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도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환란이 있다는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선하심을 갚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늘을 향해 원망하기 쉬운데, 그러나 여기서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위기 탈출의 방법은 이건 곧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여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에 우리는 휩쓸려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그대로 좌절하고 그대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절망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영국이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됐을 때, 그때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경은 영국 교회 요청해서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당일 정한 시각에 모두 다 예배당 종을 울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칠 경은 당시 모든 영국 국민들이 존경하고 있던 그 캔터베리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국민들에게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BBC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그때 전해졌던 그 메시지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우리 모두 교회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드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전쟁이 터져서 이제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가야 되고, 그리고 방공호를 파고 전쟁 물자를 생산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때 윌리엄 템플경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드려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고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고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히 나가 예배드려야 될 때임을 우리는 그 윌리엄 템플경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적인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그저 의례적인 예배였을 뿐, 진정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된 감사와 감격과 그에 대한 정성은 여기 전혀 깃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거치려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드렸지만 전혀 마음이 없는, 정성이 없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재단에서는 자선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주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록펠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을 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만들고 나서
경쟁업체 직원을 빼돌려 가지고 상대방 회사의 이제 정보를 이것을 이제 매수해 가지고 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경쟁업체가 다른 기업들과 판매 계약을 맺으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후리쳐 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회사를 망하게 한 다음 그 회사를 싼 값에 회사를 사들이는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를 키워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1881년 미국에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독점할 만큼 이런 거대한 공룡 회사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록펠러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사건이 있었는데 1913년 콜로라도주의 탄광이 일어난 로드로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록펠러가 소유했던 이 광산에서 그 광부들이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 저들이 이제 작은 임금을 받고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항의로 저들이 이제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록펠러는 무장 경비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때 거기에 이제 항의하는 파업하는 그 광부들 무려 50명을 학살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온통 사회에는 이 록펠러에 대한 비난이 들끓었고 이 록펠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게이츠라는 목사님이 록펠러에게 찾아가서 이런 이제 경고를 합니다. 회장님의 재산은 지금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눠주지 않으면 회장님의 손자와 그 손자의 손자까지 그 눈덩이에 깔려서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저 이제는 어쨌든 베풀어야 됩니다.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미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 말에 록펠러는 이제 그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시점에 그는 알로피시라는 이런 탈모증 비슷한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마르면서 의사로부터 그는 이제 앞으로 1년을 더 넘길까 모르겠다는 이런 이제 경고도 받습니다. 그는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던 재산과 같은 액수의 이제 그 재산을 통해서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사회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에게 조금치도 어떤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도 록펠러에서 말하기를 록펠러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 그가 부를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결코 갚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미국 대통령까지도 그에 대해서 아주 몹시 비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의 사후에 그의 재단은 미국인이 진정 고마움을 느끼는 자선 사업기관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악명을 떨쳤던 록펠러 이미지는 사라졌고 오히려 부자의 사회 공헌의 세계적인 모델로 남아 이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변화는 그가 자기 자신만 알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고마움을 그는 인식하면서부터 그러면서부터 그는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은 온 세계가 참으로 자선사업가로서 어떤 모델로 이렇게 록펠러를 생각할 만큼 위대한 기업가로 이렇게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위기 탈출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냐? 오히려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함으로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조건을 찾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런 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리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했고 또 전도서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섣부르게
서원했다가 그 서원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많은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해서 하란으로 그는 이제 도피하던 때, 루스란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은 자기가 지금 자기 혼자서 저 외롭게 정처 없이 이렇게 피난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살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란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는 거기서 이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는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과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는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베델에 와서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제단 쌓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깡그리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는 세겜 지방에서 머뭇거리면서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그만 사란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 세겜한테 겁탈당하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겪고 맙니다. 그때서 그는 정신 차리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 쌓는 그 자리로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가 하나님께 자기 밭을 좀 팔아서 그 앞에 드리겠다 약속했지만 그는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는 얼마나 숨겨둔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는 이 말씀은 내 죄를 버리고 내 의무를 잘 이행하며 약속한 것을 엄숙히 수행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긍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 긍휼을 얻고자 그에게 한 소원을 틀림없이 갚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큰 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은나무 다리가 있었습니다. 은나무를 달 건너는 아무래도 위험했습니다. 내가 무사히 잘 건널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이거 빠져가 저 시푸른 강물에 빠져 내가 죽지는 않을까? 한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나로 하여금 이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절반쯤 건너자 그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재산의 4분의 1쯤 드리죠. 그런데 한 4분의 3쯤 건넜습니다.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삐끗하면서 이 다리가 출렁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외친 말이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함부로 농담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분 앞에 우리 또한 성실한 자세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원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성실, 우리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약속, 사람과의 이제 우리가 어떤 원칙과 도리도 우리는 성실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일본 식민지하 때 한 젊은이가 의학대학에 입학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정말 그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학교에 입학했고 졸업한 다음에는 당시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소유했던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병원을 개업해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해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이제 의술을 통해서 그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수재였는데 그는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집안 제도 없이 오직 주님을만 의지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한 아름다운 일은 그가 북한에서 피난 내려올 때 황급히 내려오면서 미처 자기 아내를 데리고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곧 다시 길이 열려서 남한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아내를 데려올 수 있겠거니 했지만 38선은 휴전선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더 이상 북한에 있는 아내를 데려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재혼하라고 이렇게 권유했지만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던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여자와 평생을 해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여자와 내가 부부의 연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저버리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단연히 그는 거부하고 평생 독신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도 서울을 지켰고 사람과의 약속에도 그는 성실하게 자기 도리를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다짐해 놓고 이것을 우리가 미처 이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이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이 첩경이요 비결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날 그는 블레셋 지방에 있는 시글락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 왕으로부터 도피지를 얻어서 그곳에 근근히 지내고 있는데 전쟁에 나서 싸움터로 나갔다가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윗이 머물고 있던 그 시글락 그 마을을 완전히 다 불태우고 그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을 몰수히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는 이제 재산도 다약탈하고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는 그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는 그는 울 기력도 없이 이제 부하들과 함께 울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용기 백배에서 아말렉 사람들 쫓아가서 모든 걸 다시 되찾고 자기의 이제 가족들과 함께한 자기의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재난의 날에 고통과 역경의 날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성실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2살 때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버려서 떠남으로 그 어린 나이에 동생들까지 떠맡게 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근근히 22살 때 램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조그만 가게를 열었지만 그는 또 불어닥친 불황에 그는 또 이제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조그만 주유소에서 이제 일을 했고 닭튀김 장사도 했지만 식당을 열었는데 이제 그 화재로 인해서 식당은 불타버렸고 그때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잃게 되는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극도로 황폐해졌고 자기 아내마저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는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다가 그는 정신이 이상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홀로 외롭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밖에서 웬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조그만 예배당 안에서 한 정신병에 걸린 미친 여자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그는 펑펑 울면서 주님, 미친 여자가 있는 이곳에도 주님은 계시는군요. 제가 평생 예수 없이 돈만 벌려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끝났을 때 그가 그동안 그토록 괴로웠고 그토록 우울증과 정신 이상으로 힘들었던 그의 정신이 깨끗하게 기적처럼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닭튀김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600곳 이상의 프랜차이즈 그 상점을 그는 이제 열 수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사업에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업에 성공한 다음 그 사업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사람들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로 그는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사람들 만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잊혔던 한 가지 자기 신앙 간증과 함께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오늘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그는 간증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능력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코넬 할랜드 샌더스 옹입니다. 그는 그 숱한 역경, 숱한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도심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그가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 나누고 증가하는 이런 삶으로 바꿔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thank유라는 이 단어는 원래 think you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한다, 당신을. 그런데 여기서 you는 그냥 제2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ank유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 원래 그 뜻이 여기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면 감사할 것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와 역경이 처했을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모든 재난을, 모든 역경을,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샘솟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혹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의 정성어린 예배, 서원의 이행,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고 우뚝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을 불러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쉴 새 없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이길 길을 예비하셨고 저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주께서 준비하시면서 능히 듣고 일어서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기대하고 계심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서원을 주 앞에 지켜 이행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중에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